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네요. 제가 보니까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학예 수양회가 6번에 걸쳐서 마쳐졌는데 뭐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수양에 참석했던 인원이 약 한 5만 900여 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 5만 한 2,900명, 2,000명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 3.8%가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내가 동참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답하며 살까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던 저희가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빛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저희들의 조그만한 희생을 통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더욱 구별되어서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빌립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21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3대 기본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죠. 근데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해서, 즉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즉 단순한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된 거죠. 그런데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에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무기력한 신앙, 익숙한 신앙,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죠.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딱 들으면 뭐 이러죠. 그런데 그들이 왜 변하지 않느냐? 이유는 단지 지식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중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에만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 이미 배웠던 기본적인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실제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 이제 이것을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정말 암울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분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놀랍게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장 존귀한 인생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 살아도 좋다. 자, 감옥이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답답한, 정말 살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실제로 감옥을, 물론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깐 머물렀던 그 감옥을 봤는데요. 정말 빛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잠깐 머물렀던 그 감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은 그곳에 있을 수는 있겠죠. 하루도 그곳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도 좋다. 우리는 보통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절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20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살겠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죽어도 괜찮다 그랬죠. 살든지 죽든지 왜 죽어도 괜찮나 얘기했냐면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만 있다면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즉 내가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도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이해가시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삶의 일부처럼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종교생활, 취미생활처럼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정보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신앙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모든 장소 또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 동행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 생활이고 신앙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내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놈이 문제죠. 그렇죠? 이 녀석이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신앙을 내 삶의 모든 곳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니라 어떤 이 집단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서클이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 내 가족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후포로 오면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뭐 제가 96년에 구원 받고 나서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인천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이제 이곳에 이제 한 8개월 이제 됐죠. 근데 이 작은 곳에 전주교회나 인천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기 성경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뭡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21절 전반부에 교회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힘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끝까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형제자매들 한번 얼굴 좀 보셔요. 얼굴 보시죠. 앞뒤로만 보셔요. 앞뒤로, 옆으로 보셔요. 천사처럼 보이죠? 천사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천사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 신앙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요, 막 이제 보입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부부 생활할 때 저희 자매가 지금 없네요. 다 맞춰서 제가 좋아서 사실 결혼했거든요. 저희 자매를 첫눈에 반해서. 근데요, 처음은 좋죠.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있다 보면 단점이 엄청 많아요. 저희 자매가 단점 많다는 게 아니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거든요. 왜?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형제 자매들하고 갈등이 참 많이 있을 수 없으면 참 좋아요. 근데 있어요. 교회가 성숙하면 사실 그런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잘하는 거 봤죠? 애들 어때요? 맨날 싸우고 그래, 안 그래요? 전 맨날 그 소리 들어요. 소리 지르고 막 동생들이 싸우고. 근데 이제 커가면 갈수록 어때요? 싸우면 그런 거 없죠. 그죠? 세련되게 가잖아요. 저희 드디어 왔네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아직까지는 세련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형제 자매들의 각자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각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에 끝까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을 먼저 찾아보면 성경 잠언을 잠깐 보죠.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장 4절입니다. 잠언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살고 싶죠?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대답하신 분 뭐야? 한 반절은 안 했는데. 이렇게 살고 싶죠. 하나님, 저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중요한 거죠? 이 3절에 나와 있죠. 잊지 마세요. 알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팔에. 자, 얘기해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죠. 물론 인자와 진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에 글을 새기려면은 한 번 딱 그으면 그게 새겨집니까? 아니죠. 몇 번 해야 됩니까? 새겨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떠냐? 아, 그렇구나. 아이고, 한 번도 안 들었던 말씀이네? 오, 목사님 이런 말씀 됐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한 번 새기면 안 변한다니까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새기려면 계속 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하거나 혹은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일에 혹은 수요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태도가 이상하다. 그건 저분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린다.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뜨끔하신 분도 있죠. 사실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희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거든요, 형제 자매들을. 근데 제가 알고 나서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이제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하네? 그럴까 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걸 반응해서 듣거든요. 사실 안타깝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노트를 적어놓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내 마음판에 암송을 한다든지.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후보교회 부역 모임 할 때는 했어요. 부역 모임 시간에 가면은 지난주 주일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했죠? 지금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까먹기도 하고. 물론 한다 안 한다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한 가지 말씀만 올바로 새기면 52개의 말씀을 딱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실제 중요한데 그것을 별로 안 하죠.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또 읽는 거. 근데 읽는 것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그 한 단락을 읽었으면 그 동그라미를 쳐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단락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뭐 한 단락 표시가 돼 있거든요. 물론 성경마다 좀 다른데 그걸 읽고요. 특별히 잠언은 꼭 한 장씩 꼭 읽고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쭉 읽고 나서 일단은 이 단락이 있는 그곳까지 그냥 제목만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제목이냐?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제목을 딱 옆에서 적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성경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밥처럼 먹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매일 먹잖아요. 이 말씀도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단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을 묵상을 반복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반복해서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었으면은 그 1장 중에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게 될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1절이 되든지 2절이 되든지 간에 반복해서 마음판에 새길 때 알았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시편 5편을 보죠. 시편 5편 5편 2절입니다. 5편 2절. 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멋있죠? 멋있죠? 시편 기자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왕처럼 여긴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주라고 하잖아. 주라는 말은 왕이다라는 말인데. 그죠? 그런 고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참 아침에 중요하죠.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한다는 말이에요? 뭐 한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김기성 형제님의 낙타 무릎. 알고 있어요. 낙타 무릎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야고보의 별명이었다고 하는데 기도를 넘어해서 낙타 무릎이 됐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자, 물론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좇아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때 어떤 한 아이가 전쟁 때문에 두 눈을 잃었답니다. 이제 맹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맹인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서 이제 두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도 어떤 한 미국 군인이 이 아이를 자기
딸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딸로 입양을 해서 미국에서 이 아이가 다행스럽게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좀 꽤 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했던 음악으로 유명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이 목소리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 말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듣다가 야, 나도 저분과 함께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를 주님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데일 모디와 생키가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이제 빌리 그레엄이 목사가 말씀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 이름이 이제 킴 윅스라는 여인인데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노년에 이제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이제 그냥 너무 궁금해서 맹인이었는데 물어본 거죠. 그때 이 여인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래요. 저는 항상 이제 안내인이 옆에 따라다녀서 안내인이 어디를 갈지 항상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m 저기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앞에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그 안내자를 의지한 것처럼, 아셨죠? 놀라운 것은 지금 내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비치는 등이 아닙니다. 아셨죠? 멀리 비치는 등이 아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에레미야 8장을 잠깐 봅니다. 에레미야 8장 5절, 6절인데요. 에레미야 8장 6절. 에레미야 8장 6절입니다. 같이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전쟁을 행하여 달리는 말같이 말이 팍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자가 없더라. 이런 거죠. 실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마라톤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승을 못했어요. 순위에서 아예 밀려났어요. 그래서 어떤 한 스포츠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왜 우승을 못했습니까? 왜 이런 기록밖에 나오지 못했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출발할 때 달려가고 있는데 달리는 도중에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신발 안에 자그마한 모래 하나가 들어갔답니다. 뭐가 들어갔다가? 모래 알갱이 하나 딱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알갱이 하나니까 뭐 별일 있겠어? 아셨죠? 그래서 10km까지 뛰었답니다. 10km를 통과하는데 순간에 이거 설마 이거 큰 문제 안 되겠지? 하고 또 10km를 더 달려서 20km 갔죠. 20km 달리는데 안 되겠다. 이거 할까? 아니야.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달렸대요. 30km까지 달렸대요. 근데 30km 달리니까 그때는요. 포기를 하고 싶더래요. 근데 작년도 우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달린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잘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권고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돌아봐야죠. 뭐라고요? 이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러죠.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아요.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아셨죠?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요. 아마 하나님도 마음 아파할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아셨죠? 예? 알았죠? 나는 왜 이런 모양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가 있어? 예?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딱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봤잖아요. 성경이 눈빛을 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을 보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그 사랑의 눈빛 있잖아. 그걸 베드로가 딱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옷을 찢었던 게 아니라 마음을 찢었잖아요. 그것을 매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신앙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봅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네. 잠언 3장 5절, 6절을 찾으셨으면요.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훈련이다. 연습이다. 네, 됐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 100%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노력, 연습,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훈련을 등한히 합니다. 신앙은 훈련이고 연습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이제 문제를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약한, 형편없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몸이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조를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닙니다, 목사님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깡은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이제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운동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전도인 수련회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은 방을 쓰잖아요. 꼭 운동을 하셔. 저 이제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얼굴은 이래도 제일 젊어요. 나이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간에 제일 젊거든요. 아무튼간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40대 다 중반이에요. 저하고 또 50대 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제 같은 방에 저희 아버님 또래도 있어요. 그 당진에 그 감자 회오리 파시는 그 이모는 목사님, 이번에도 막 감자 팔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러니까 제일 일찍 주무셔요. 일찍 주무시고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꼭 제가 한 6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인남이 꼭 없어요. 꼭 감자 회오리 하러 멀리도 갔어요. 깎는다고 막 이렇게 돌린다고.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운동을 하셔요. 나름대로 이렇게 꼭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이제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신의 어떤 훈련과 연습,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도 반드시 그게 필요하죠. 지금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뭐라고 했죠? 다하여 그랬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랬죠?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누굴 의지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면 실제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사실 본성이거든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야, 정말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냥 교회 일은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반복적인 일이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참 오묘하구나.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여기 본문 말씀에 6절 이게 중요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인데, 모든 일에 항상 어떤 연습과 훈련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말 중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 알죠? 그죠?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이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분과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그런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어떤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주님께 물어보는 것, 주님께 의논하는 것,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딱 하나예요. 물론 많은 것을 했지만 뭐냐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죠. 그래서 장막을 치죠. 그리고 장막을 치는데 성경에 보면 1년 이상을 장막을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 년?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죠? 따라가.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이 구름 기둥 가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기도 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항상 이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주님의 뜻을 이곳이다 라면 이곳에 멈추고 주님의 뜻이 저곳이다 하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이사야 38장 38장 15절. 자, 히스기야의 기도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이분이 몇십 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15절입니다. 15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15절에 보면 기억하세요? 15년 살았고 15절을 기억하세요? 아셨죠?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한 일부죠. 사실 이 말씀 중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내가 종신토록 뭐라고요? 가끈. 이제 이 가끈이라는 말이 뭘까? 다른 말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종신토록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인데 병을 낫고 나서 내가 이제 끝까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행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한다? 가끈이죠. 원래 이 가끈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는 열정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부지런하게. 가끈이라는 원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늘 해야 될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셨죠? 그것을 연습하는 거다. 연습하는 것만큼 이게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의논하는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알았죠? 좀 시간이 요하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신중하게 하는데 물어보는 연습을, 의논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만큼 이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죠. 우리가요, 성경 그 전치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치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성경 그 영어에 보면 전치사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전치사 이것만 알면 돼요.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부라는. 근데 진짜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쓰죠. 사실 저도 영어 못 하거든요. 거기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냥 이해하셔요?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 국제화 또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 전치사 4가지를 기억하라는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어부. 이거 뭐뭐스 그러거든요. 소속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교회에 딱 소속이 돼야 돼요. 어디에 소속? 교회에 딱 정말 딱 달라붙어야 돼요. 소속이고 또 하나는 포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누굴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을, 복음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드죠. 누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주님과 함께죠. 그렇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바이는 멋머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멋머와 함께, 멋머스를 위하여, 멋머스 이런 뜻인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소속되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논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라. 알겠습니까? 알죠? 가끔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해요. 그 원망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물이 없었던 곳에 갔거든요. 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없어. 사막인데 물이 없어. 근데 거기 장막을 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 딱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치는 그곳에서 아니 물이 없다고 하니까 첫 번째 반응했던 게 원망이란 말이에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끊임없이 환경이 여러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상황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로 갔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환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본성적으로 화내고 에이! 모르죠? 제가 이제 우리 방이 이번에 매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막 얼굴에 이 목사님이 원래 항상 웃는 분인데 이게 밥 먹고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매점 봉사하다가 싸웠대. 그 모 자매님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싹 지금도 싹 막 하더래요. 어? 그 말 뭐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신앙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다들 막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봉사만 하더래요. 일단 봉사는 해야 되겠고. 근데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이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 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되죠. 계속 연습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일 벌어지고 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거든요.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종한테 물어보죠. 야, 저기 가서 구름이 오는지 봐라. 에?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지 봐라. 서쪽이 이제 지중해잖아요. 근데 안 오죠. 계속 기도했는데 요만한 구름이 와요. 아셨죠? 근데 이 구름은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엄청난 비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작은 구름에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아셨어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감사를 감사로 여길 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고요. 설사 환경과 상황이 내 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게 할지라도.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욥이 이러잖아요. 자기 자녀를 잃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다 잃었을 때 그가 했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누라래요. 그죠? 마누라가 맞죠? 마누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마주 누워있는 자, 그런 뜻이죠. 마누라. 마누라? 라가 뭐죠? 마주 누워있는 라가 뭐지? 잘 모르겠어요? 최웅창 부장님 좀 알 것 같은데? 여기 마누라 있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누라 좋은 말이에요. 여기 라가 무슨 뜻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욕하잖아요.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안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거기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잃는 순간에 그 자녀, 잃었던 자녀와 재물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그걸 제가 말하는 건 연습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연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니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것을 주의해라. 그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6.25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6.25 때 제가 참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아군을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총을 적군에게 겨누어서 죽인 게 아니라 아군을 16% 아군이 죽었대요. 대한민국 군인이 누굴 죽인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을 16%나 죽였어. 그러니까 100%가 죽었다면 또 그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사망자가 15%, 월남전에는 아군을 죽인 숫자가 10% 정도 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은 다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다 아군이잖아요. 우리 편이잖아요. 적군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아군인 형제 자매들에게 총을 겨눠요. 이게 될 일입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저 자매가 저러래. 자기 남편한테 특히. 여러분 자기 남편한테나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것은.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 아군인 형제 자매들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매가 그런 얘기하면 형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내끼! 그런 말을 해! 혹은 교회 안에서 자매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들어 맞아 그럽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야죠. 우리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요 이런 상담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막 구원 받은 자매였어요. 인천교회 자매입니다. 이번에 만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도 좀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왜 상담했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교제하는데 그게 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누구 막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뭐 자매님은 같이 그 동조하고 서로 간에 그걸 막 씹더래요.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막아야죠. 어떻게 감히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맞아. 같이 그 동조해요. 그리고 저 자매 그렇지. 어? 아셨어요? 저 형제 그렇지. 저 목사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우리는 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에? 에? 시간 있으면 고쳐지겠지. 근데 기가 막힌 거 시간 있으면 안 고쳐져.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요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 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라 했어요? 덮는다고 그랬죠. 덮어야 될 게 있고, 아셨죠? 덮는다는 것은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권고는 해줘야 돼요. 왜 성경에 권고는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난과 판단은 반대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권고해줘야죠. 권고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에? 방법도 엄청 중요하더라고. 때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저희도 저희 자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여러분도 부부관계 하면 알겠지만 언제 말을 하냐에 의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것도 얘기하거든요. 저희 자매가. 모든 게 다 드러나는구나. 보통 이렇게 실수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 상태가 좀 좋고 내 감정이 좋은 상태에서 이런 말 딱 들으면 그렇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막 얘기해봐요. 그게 감정 상해가지고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성경. 이거 주무시는 분이 있네. 큰일 났네. 저는 잠자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데. 자는 거를, 왜 자는 걸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야, 제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잘까. 그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분이 지금 저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보구나.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항상 이 네 번째 게을러요. 뭐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 설교했었죠. 이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죠. 근데 우리는 원래 그냥 이게 게으르는 게 본성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쉽게 아니라고 나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삼손이 왜 무기력한 모습으로 추락한 줄 아세요? 들이라 품에서 잠자서 그래. 알았죠? 알았죠? 잠을 잤더니 어땠어요? 머리카락이 다 밀어졌죠. 그래서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이 떠나죠. 그리고 나서 어땠죠? 두 눈이 뽑혔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에 딱 빠지면 어떠냐? 힘의 근원이 사라져요. 구별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조차도 사라져요. 그리고 어떠냐면 두 눈이 뽑혔다고 했죠. 그죠?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알았죠?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맷돌 굴렸다고 했잖아요. 맷돌 계속 굴리죠? 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는 일에 몰두해요. 안타깝게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게으름이에요. 그럼 게으름의 반대말은 그죠? 근데 부지런할 수 있어요. 부지런한다는 거 자기 일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은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뭘 정해야 되냐? 뜻을 정해야 되거든요. 표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겠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각오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학예 수행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상담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했거든요. 전도 상담도 하고서. 그럼 자매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내름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겠죠. 그죠? 그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 아, 내가 저분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좀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훈련하고 연습하라. 중요합니다. 신앙은 훈련과 연습이고, 훈련한 만큼, 연습한 만큼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죠. 자, 이번 세 번째. 이 시간이 별로 없죠. 자, 잠언 24장을 봅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인데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가 하나 있다. 영역이 있다.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따라합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신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고 또 재물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키는데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던 것처럼 이 마귀가 공격을 해요. 이 마음을 공격을 해요. 다른 데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임원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제가 얘기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김정희 선생님 얘기해야지. 한 6번 들었는데. 생각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심으면 큰일 났네. 벌써 까먹었어요? 우리 뭐죠? 우리 최영철 부장님. 머리 좋아요. 인격을 심으면 이제 우리가 운명이 바뀐다.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이거 격언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이제 꼭 후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습관이, 여기 보세요.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제가 아까 그 얘기 하지 않았는데, 우리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틀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90%는 습관이래요. 우리가 하는 행동 있죠. 표정, 말 있죠. 그거 뭐라고요? 습관이라고요. 그래서요, 실제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셔서 구원받은 분들은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습관이 딱 돼가지고 고차가 돼가지고 안 고쳐져요. 잘 말하는 거나 이 표정이나 안 고쳐져. 근데 이제 좀 어릴 때 구원받으신 분들은 고치기가 상당히 쉽다고 일반적으로 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참 다 고쳐졌죠? 그죠? 그죠?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트는 것처럼 습관이라는 리모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 알았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런 거 습관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여기죠. 여기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의해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딱 나누어요. 이 마음을 딱 나누게 만들어요. 자,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1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지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뭐라고 했죠? 미워하고 그랬죠. 미워하고 그랬죠.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줄 아세요? 마음이 자기는 하나예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고착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법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첫사랑에 반해서 결혼하잖아요. 우리 오해해요. 감정이라고 하면 감정이 아니고 사랑 감정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거,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면 내가 저분이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그죠? 근데 단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내가, 남편이. 있죠. 다 보여요, 이제는.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 다르니까. 근데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년대 사랑이 이만큼이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어떠죠?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되죠. 그죠? 더 넘치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정말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닌 분도 물론 있습니다. 왠지 아냐면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절반의 포기와 절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부부관계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고 의도적으로 오셨어요. 저보고. 제가 이제 교육전도인이라는 거 알고 제가 그거 다 보고 어떻게 제 이름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꼭 목사님 만나서 이걸 얘기하고 싶다는데 부부관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 중에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분. 근데 사랑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어떠냐면 더 깨닫게 되죠. 그죠? 그게 마음을 하나가 되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어떻게 하냐? 이 마음을 도로 만들어요. 뭐로 만든다고요? 뭐로 만든다고요? 도. 그래, 하나님도 사랑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하나님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혹은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신앙은 뭐죠? 만이죠. 뭐라고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 돌을 만든다 해서 마음을 딱 나누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무기력합니다. 진짜 그래요. 자, 성경 여기 하나 보죠. 고린도후서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게 만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아셨죠? 근데 마귀가 제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음을 두 조각 내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지금 여기 있지만 원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경험해서 어떤 것이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에서 마음의 생각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셨죠?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게 하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볼 수는 없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셔? 원래 안 보셔요? 안 보세요? 아무나 안 보세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드라마를 보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거 있죠. 그러면 막 안 볼 수가 없어. 안 볼 수가 뭐 그래가지고 꼭 봐야 돼. 이거 드라마 되게 유명해요.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온통 거기가 신경이 딱 쓰여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 지금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시편 101편인데요. 시편 101편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 3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멋있죠? 멋있죠? 내 집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책이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근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첫 번째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뭐라고요? 근데 왜 비루한 것을 우리는 눈앞에 두죠? 마귀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에? 여기 비루하다,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에? 의미 없는 것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큰 죄는 안 져요. 큰 죄는 왜? 이게 죄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해요. 주의를 막 이러면 안 되지 이러거든요. 작은 죄를 그렇게 만들어요. 작은 죄가 들어와서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이게 뭐 이렇게 한번 드라마 딱 봤어요? 봤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다음에 또 꼭 봐야 돼. 근데 교재가 있어. 알았죠? 그럼 갈등을 하죠. 볼까 말까 뭘까 알았죠? 그러면서 마음이 딱 나눠지는 거죠.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경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말하겠어요? 네? 너무 이게 취약해요, 그리스도인들. 성경에도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사자를 잡으라가 아니죠. 호랑이를 잡아라 이게 아니죠. 작은 죄 여우래요. 이 작은 여우는 이제 틈이 있잖아요. 그럼 틈이 있으면 그냥 쉽게 들어간답니다. 몸을 힘들죠. 죄가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비루한 거. 알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삶의 전부다. 알았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끝까지 참석하겠다. 알았죠? 교회를 정말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함께 소속되는 게 중요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반복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신앙은 훈련이다, 연습이다. 연습한 만큼 되는 겁니다. 그게 변하는 거지. 저 사람이 구원은 받은 지 오래됐는데 항상 그 모습이다.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떤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벌써 까먹었잖아요. 비난과 판단이 아니라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알죠? 그리고 때와 시기를 맞춰서 공고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했어요? 게으름이라고 했죠. 원래 우리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부지런히 움직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죠. 적극적인 측면은 말씀을 내 마음 판에 새기는 거고, 알았죠? 근데 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눈과 귀를 통제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비루한 것을 내놓아 두지 않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만 보죠. 12장. 창세기 1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여기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를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 대신에 내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죠. 복을 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려고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자기 가족과 주위의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그 자신에게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만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야, 너만 복을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이제 저희 집회가 있죠. 그죠? 이제 학예 수양회도 그리고 이제 힘도 좀 받았고 또 이제 사실 원래 낮 집회였는데 너무 인터벌 기간이 대집회 저녁 대집회하고 기간이 커가지고요. 교제를 해서 낮 집회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가 될까? 그것을 위해서 좀 부지런히 좀 움직이고 함께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휴, 고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20분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3대 기본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분들이 있고 또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고 정상적인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함께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저희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